선지자였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는 거의 구약 말기쯤에 다들 비슷한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지난주는 에스라를 봤고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록 배경을 보시면요, BC 5에서 4세기경,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한 400~500년 전이에요. 구약에서 마지막 사건이고요. 지난주에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한 권이었나 보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주류라고 해요. 근데 아니라고 보는 소수의 의견도 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동시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 같은 사건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였다면,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하고 막 아론의 후손이고 막 이랬잖아요. 종교 지도자였다면 우리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평신도인데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지금으로 따지면 중직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적으로 개혁을 실행하고 성벽과 무너진 걸 재건하는 그런 어떤 둘의 어떤 똑같은 개혁을 했던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이 저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느헤미야, 에스라 둘 다 에스라가 썼다, 느헤미야가 썼다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1인칭으로 기록된 회고록 부분은 확실하게 느헤미야가 쓴 부분이라고 100% 의견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써있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때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성벽 보수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지원을 해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내려왔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어요. 술관원. 왜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술관원. 그래서 좀 더 높은 신분이었는데 우리 동족들이 성벽이 무너져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밑으로 가겠다 하고 높은 자리를 버리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내려온 거라고 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이름의 뜻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름 그대로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인물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1인칭으로 된 그 회고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1에서 7장 부분에, 그리고 11장에서 13장 회고록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쓴 것이 확실하다고 다들 입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우리 성벽 재건 부분 1장부터 7장 볼 겁니다. 성벽이 완성되는 게 총 52일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동안에도 에스라 때처럼 참 그 외부의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신발랏, 도비야, 게셈으로 대표되는 외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얼만큼은 방해를 했냐면요, 모반, 위협, 조롱, 협박, 심리적인 압박, 뇌물 거래, 음모와 술수, 사기를 떨어뜨리고 유혹을 하고 비난을 하고 거짓 소문내고 속임수를 쓰는 등 정말 온갖 책량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이 당시 그래서 느헤미야의 어떤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현실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기도의 사람이고. 4장 9절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4장 9절이요.
보세요.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걸 봤을 때 이 느헤미야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그리고 누굴 뒀어요? 파수꾼을 뒀죠. 100%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믿음도 있고 자신이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삶과 어떤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믿음의 좋은 모델이다. 저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은데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어떤 영적 개혁을 이런 영적 집성, 영적 개혁입니다. 영적 개혁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면요. 에스라와 함께 개혁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이죠.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낭독하고 가르쳤어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낭독하고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까먹었잖아요. 이를 다시 깨우쳐주고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킵시다. 예배를 드리잔 말이죠.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만 합니다. 제단에 사용할 나무가 없으면 우리가 그걸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하고 레위인들 우리가 후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느헤미야가 가르치고요. 12년의 총독 생활을 끝내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거든요. 넣고 다시 바벨론 돌아가요. 근데 이 이후에 말이에요. 다시 느헤미야가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러고 그냥 갔으면 자기는 다시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요. 근데 느헤미야는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 이 성벽 재건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래서 주전 433년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왔냐면요. 소문이 났거든요. 이 성벽을 재건한 예루살렘 이 백성들이 말이죠. 언약을 우리가 분명히 낭독하고 가르쳤잖아요.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소문이 또 우리 구약부터 계속 반복되는 사건인데 또 그렇대요. 또 통혼하고요. 이방인 통혼하고요. 레위인들 후원하지 않았고요. 예배를 지키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안 지킨 걸 보면서 다시 개혁을 진행합니다. 통원 안 됩니다. 우리 에스라 기억하시죠? 에스라도 같이 막 그런 거예요. 통원 없애버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된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후원하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마무리됩니다.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인 에스라를 도와서 공동체를 일깨우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감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항상 제가 구약의 마지막 장을 보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세요? 항상 결론은 또 너무 어이가 없지만 또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라한 모습, 그들의 거듭되는 영적 실패가 13장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29절, 30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힌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뻐서 복을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나죠. 그러니까 끝까지 변화하지 않은 그 공동체의 영적 실패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 개인 자체는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하지만 포로기 이후 귀환한 우리 예루살렘 백성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걸 기대하게 만들므로 기도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것을 보는 건요, 이 느헤미야는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모든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올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는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고요. 메시아가 오는 거는 이 모든 율법을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할 메시아. 완전하게 하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 구약을 계속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본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복이다. 이 사람들은 맨날 알지 못하는 흐릿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만 보지 못하고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지금 우리가 지도자도 아니고 종교 아론 제사장도 아니지만 하나님한테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중고등부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은요, 우리 처음부터 기도했던 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아이로 기도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다. 우리의 방향은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로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우리 어떤 헌신이 되겠다. 어디에 가더라도 물론 이해 가요. 등산 간다 못 온다 일이 피곤해서 못 일어났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어디 가도 걱정 없을 테니까 후회 없이 우리 선생님으로서는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 아닐까, 그런 기도 제목도 하게 됐습니다. 저 선생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오랜만에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 드리면서 헌금할게요.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더냐.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달 랩런트데이는 가을 운동회로 심리대반 거기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10월 26일이에요. 운동회로 진행되니까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건의사항 중에 일본 성교 캠프 가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 권사님은 당장 3개월 뒤에 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조금 이제 다 함께 가려면 이왕 가는 거 많이 가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제가 오늘 건의해볼 생각인데 내년 겨울쯤, 그러니까 매년 한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들 것 같더라고요, 개인당. 그러면 이제 못해도 10만원씩은 모아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당장 석 달 뒤로 가자 그러면 못 가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임 권사님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내년쯤 가면 또 어떨까? 또 이제 선교사님하고 소통된 바도 한 개도 없대요 지금. 선교사님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줄도 모르신대. 이제 선교사님도 기도를 담고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 문화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